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인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내가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탈리아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예수의 삶을 많이 실천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분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분이요 저거 좀만 내려주세요. 자, 이분이 23살 때예요. 회심을 했어요. 23살 때 회심을 하고 가난한 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일평생 동안 이 가난한 자의 친구로 삶을 살았어요. 늘 가난한 사람들과 살고 그리고 병자들을 위로하면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참 이 진짜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면서 늘 살았던 이분. 이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이 한센병 환자를 만나면요, 한센병이 문둥병자 아닙니까? 그 문둥병자를 만나면요, 그냥 안아줘요. 안아주고 그리고 그 볼에다가 막 입을 맞춰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성프란치스코 이분이요, 예수님의 삶을 진짜 많이 실천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분이 어디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했느냐면 자기 그런 옆구리에요 이 창으로 찔린 형상을 새겨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렸잖아요. 그래서 이 옆구리에다가 이 그 창에 찔린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을 새기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그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형제회를 만들었어요. 참 이 천주교지만은 이 성 프란치스코가요 진짜 그 예수님의 삶을 진짜 많이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참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성 프란치스코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참이 우리나라의 대단한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도 늘 가난한 자를 돌보고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면서 정말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썼던 그런 모범적인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러니 성 프란치스코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훌륭하게 살아도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써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진짜 아시시 성 프란시스코가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분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고만 했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낳으신 동정녀 마리아를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보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많습니다. 이 인도의 간디를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썼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만 했지 예수님을 닮아서 살려고만 했지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요.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했던 많은 일들을 닮아가려고만 했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내가 애쓰고 착하게 노력하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생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미 착하게 만들었어요. 착하게 살라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짓만 하면서 살아가는 게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인간의 품성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착하게만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디나 성 프란치스코는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다 보면은 내가 영생을 얻겠다, 좋은 길을 가겠다 생각하는 거죠. 불교에서 왜 108번을 하고 왜 그렇게 고행을 합니까?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면은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가 한 번 죽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인생을 살다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천국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천국의 삶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왜 착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왜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이 왜 인생을 삽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정말 죽고 난 뒤에 영생 천국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예수님을 닮고 그냥 살다가 구원도 없이 그냥 삶을 살다가 살려면은 굳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교회 안 나와도요 편안하게 착하게 살 수 있거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유대인이 몇몇 사람이요. 예수님께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지배했던 빌라도 총독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사를 지낸 겁니다. 제사를 지내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이요 학살해 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떤 도시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도시고, 그리고 또 정말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냥 갈릴리 온 사람들 그냥 제사 드리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성전 안에는요 이방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는요 어떤 군인도 어떤 정치적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옛날부터 이 성전에는요 이 그 누구도 그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들어오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에도 이방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방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 성전 바깥에 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마당, 성전의 앞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자기 군인들을 그 성전 안에 들여보내 가지고 이 제사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건이 뭐냐면요, 베데스다 목가라는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자, 이 실로암 연못은요, 치료받는 곳이에요. 치료받는 그 연못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목가에 망대가 있어요. 우리 기둥 있죠, 이 기둥. 이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이 망대가요, 쓰러져서 무너져서 거기에 18명이 죽은 겁니다. 거기에 성전에 제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씻어요. 거기 안에서 몸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몸을 씻으려고 이 실로암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 말하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왜 예배를 드리는데 빌라도 총독이 와가지고 왜 학살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몸을 씻는데 왜 망대가 무너져서 죽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길래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예배 갔다가 죽고, 그리고 몸 씻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죽어야 되죠? 그런 지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3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망한다. 너희가 지금 이 예배하러 제사 갔는데 그냥 갑자기 총독이 학살해버리고, 예배하러 몸을 씻는데 망대가 무너져서 죽어버렸지, 그런 일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지 예고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고됐으면은 저기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또 실로암에 가서 몸을 씻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고되지 않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죽을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망한다. 저 엊그제 대전에서 그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76명의 사상을 냈습니다. 14명이 죽었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경비하는 그 경비실에 그 경비가 불났다고 신고했는데 불났다고 신고했던 경비를 또 잘라버려요. 참 이 세상이요, 진짜 뭐 아이러니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경비는 자기도 모르게 왜 내가 이걸 불났다고 얘기하고 신고했는데 왜 나를 잘라버리지? 이런 일들이 그냥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망한다.
자,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학살을 당하고 실로암 목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의 죄가 많아서 죽었을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인생은 갑자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냥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죄라도 회개하지 않고 죄 사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지 않으면 다 사망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살아 있을 때 회개하라는 겁니다. 죽고 나면은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지 못하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살했는데 회개가 됩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사망이다. 그리고 6절 이하에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하나를 듭니다. 무화과나무가 3년 동안 열심히 키웠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잘라버리자고 하죠.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이 1년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1년만 더 기다려봐서 열매가 없으면 그때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처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좀 보면서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은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들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있다가 내일 갑작스럽게 돌부리에 무너져서 이마에 쪄가지고 그냥 뇌진탕으로 죽을 수 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되새기고 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년만년 살 것 같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늘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죄와 상관없이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앙을 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는지 왜 그렇게 죽었는지 주님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이 저희 제사다가 왜 죽었을까? 망대에 무너져서 왜 죽었을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이다. 너의 생명이 네가 열심히 먹고 살아서 네가 먹고 건강하게 해서 영양제 먹고 그리고 좋은 것들 다 먹어봐도 갑작스럽게 우리는 죽을 수 있다. 왜?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지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1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10년, 20년, 30년, 100세 시대지만 100세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내년에, 10년 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시면서 사세요. 회개하시면서. 늘 회개하시면서 사세요. 주님이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조건부로 말씀하셔요. 1년의 시간을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1년의 기간을 주셔요. 또 내일의 기간을 주셔요. 내일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하루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뭐예요?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보려고 하니까 1년만 더 걸음 줘서 더 살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1년 더 하루 더 계속 그렇게 우리를 연장시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에 감사하면서 사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요.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이 왜 그런 착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따지는 그런 인생 사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면서 사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왜 이란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왜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지 그들의 뭐 속셈도 있겠죠. 그 이익이 있으니까 전쟁을 하겠죠.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대로 이런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성숙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1년 더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거 있는데 이만큼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실 거예요. 근데 기대하는 게 있는데 기대가 못하니까 1년 더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망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년 더 계속 우리를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대전에 화재가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받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요 나에게 주시는 경고로 삼으시고 늘 회개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포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요 이스라엘 유럽에 굉장히 좋잖아요. 이 포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포도원을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그 포도원을 빼앗아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가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근데 포도밭에 포도가 아닌 무화과나무를 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이 원하는 포도 열매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이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니까 다 그래 포도를 걷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뭘 심었어요?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겁니다. 근데 무화과나무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무화과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얻고 싶었어. 근데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좀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포도원에 왜 무화과나무를 심습니까? 포도밭에다 포도 심어야지. 포도밭에는 포도를 심어야지 왜 무화과나무를 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를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의 포도가 아닌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이 원하는 그러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냥 걷어버리고 포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고자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 포도나무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얻기를 원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열매가 없어요.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열매가 없으니까 그걸 걷어차버리고 거기다가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 심었는데 이방인들의 열매도 걷지를 못했다. 그런데 이방인들 이제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그 유대인들이 아닌 그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 있잖아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를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도 열매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뭐해서요? 1년만 더 걸음을 줘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매 없으면 그냥 찍어버리라고.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나무는 뭘로 알아요? 나무는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은 뭘로 알아요? 열매로 하는 겁니다. 김대성이라는 나무는요 뭘로 알아요? 장로님의 열매를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한 나무에 유이종이라는 나무는 뭘로 알아요? 열매로 하는 겁니다. 유이종이라는 목사의 열매가 없으면요 그 나무는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셔요? 열매를 보기를 원해요. 열매.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말 해서 한번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 그 무릎시 가다가 진짜 막 그 골병 든다고 해서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의 열매를 받아야 돼요. 맺어야 돼. 진짜 신앙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 없이 그런 열매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나무를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는 나무로 합니다. 나무로.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건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 다니엘 5장의 말씀해 보시면요. 벨드사살이라는 그런 바벨론의 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 나라를 맡기셨어요. 근데 이 벨드사살이요. 건방졌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 권세를 자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힘이 더 세. 그러면서요. 이 막 술을 마시고 그리고 뭐 얼마나 뭐 성전에 있는 그 그릇까지 가져와서 술 마실 정도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모독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술을 마시다가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그런 글을 딱 쓴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 글자가 뭐냐면요.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말은요. 저울에 달았더니 모자라더라는 뜻이에요. 저울에 달았더니 모자라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 나라를 맡겨줘 가지고 정말 이 벨드사살에게 한번 정말 잘 통치해 보라고 했는데, 근데 그 벨드사살이 하나님의 주시는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요 벨드사살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요 다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사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이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 사랑하면서 사세요. 희락이에요.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하는 겁니다. 양선입니다. 충성입니다. 온유, 절제입니다. 이 열매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라는 나무에 이런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요, 아마 하나님께서 다 찍으실 거예요. 근데 이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년을 더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썼는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인생을 사는 최고의 목적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처럼은요,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1년을 또 참아주시는 그 주님에 감사하시면서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야만 한다. 7절 보세요. 7절에 보시면은 포도원지기에게 이르시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럽니다.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죠. 3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3년을 기다렸을까요? 레위기 19장 23절의 말씀해 보시면 왜 3년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었을 때에 3년 동안 열리는 과실은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안에 열리는 과실은 절대 먹지 말아라. 왜? 3년 만의 과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3년 뒤에는 다른 과실이 열립니다. 같은 과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3년 뒤에 먹으라고 했을까요? 3년까지는 인간의 수고에 의해서 가꾼 열매들이고 3년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뒤에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 그걸 먹으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에서. 자, 이 말씀을요, 8절에 가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 3년을 심고 기다렸는데 안 나왔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어제 우리 우집사님하고 같이 옥상에 이제 상추를 심으려고 두루두루 팠어요. 여러분, 이 상추를 심으려고 팠는데, 심었는데 상추가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버리는 거예요. 찍어 버리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과원지기에게요, 과실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포도원의 주인 앞을 막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 됩니다.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1년만 더 기다려요. 반드시 과일을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맺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열매를 맺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과원지기가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원지기가 수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원지기의 수고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걸음을 주겠다. 두루 그 땅을 파가지고 걸음을 주겠다. 이 말은요. 이 코르리아는 말인데 이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걸음을 주겠다는 것은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요. 예수님께서 걸음이 돼가지고 죽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화과나무 돼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살고 있는 겁니다. 가원지기가 1년 동안 내가 죽어서 두루 파가지고 죽어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겠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말씀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다 파버리자. 다 없애버리자. 이 세상 다 끝내버리자. 라고 말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면서 안 됩니다.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두루 파서 걸음을 주겠다. 두루 파서 이 걸음을 준다는 뭐예요? 내가 죽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겠다.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내가 열매가 없으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파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게 해서 내가 땅에 심어진 나라는 나무, 여러분이 각자의 심겨진 나무, 그 나무에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십시오. 내가 1년 동안 두루 파서 내가 죽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르게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어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많은 일을 해서 많은 것을 내가 해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어보겠다. 지금 내가 그렇게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3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냥 파헤쳐서 다 없애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요 내가 죽을 테니까 1년만 더 해보자고. 내가 죽으심으로 1년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에게 열매를 바라시는데 내가 그 열매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에요. 다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덧입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정말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 열매, 감사 열매, 기도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1년 동안 더 참아보려고 죽으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혀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그렇게 죽어서 자기 이름을 남겼는데 간디가 그렇게 살아서 죽어서 이름을 남겼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름만 남기려고 이 세상에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삶,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준비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할 때 우리를 변호하시고 안 됩니다. 1년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거름이 될 테니까 사면해달라고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종료주를 맞이하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